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또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니,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오는 것 가운데 물질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물질에 절대 인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럼 그 자매에 대해서 물질에 인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물질에 인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더 좋은 것을 사주기 위해, 또한 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기 위해, 더 좋은 것을 사주기 위해 아끼고 절약할 때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색과 차원이 다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서가기 위해 물질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 온전함으로 나가야 되는지, 또한 왜 하나님께 온전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지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 헌물 드릴 때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허영으로 드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 겉보기에 좋아 보이려고, 또한 나를 대단하게 보이려고 허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인색함으로 드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른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1조에 대한 말씀 그리고 봉헌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1조는 무엇일까요? 자기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수입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율법이 나올 때는 레위기까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반포할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1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죠.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이 땅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11조를 통해서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것, 또한 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바로 11조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레위인들에 관한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총 12지파입니다. 그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장자로서 드림받았죠. 그리고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눠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대신에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46개 성읍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레위인들의 직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생계를 어떻게 유지할까요?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그것을 이 레위인들에게 주게 되고 또한 이 11조 헌금을 통해서 가난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그네들 또한 객과 고아들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11조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는 두 가지 범죄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가난한 이들을 구제할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레위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니까 결국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생계를 찾아가느라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요시아나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개혁할 때 또한 성전을 보수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흩어졌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데려오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있었죠. 그럼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11조가 전제가 돼야지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들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중심의 나라로 서는 것이고 또한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의미가 이 11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떠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예배 중심이 깨지게 되고 가난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라기 3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11조를 다시 회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한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새롭게 서나가고 또한 연약한 이들을 구제하는 자비와 긍휼의 공동체로 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들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또한 이방인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에게로 오는 그러한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11조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 안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죠. 그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 또한 두 번째, 예배 공동체로 서는 것. 또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긍휼의 공동체로 서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림으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시며 또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며 또한 연약한 이들을 돌보는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